창세기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관계의 단절이 징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요즘에 그 미국에서의 총격 사건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주 빈번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학교 총기 사건으로 1999년 콜로라도 덴버의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당시에 고등학교 학생 2명, 에릭 해리스와 딜턴 클리볼드라는 2명의 학생이 학교의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들, 선생님들에게 총격을 가해서 13명이 죽었고 24명이 부상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었냐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 세워가지고 앞에 놓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친구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학생이 현장에서 자살을 했어요. 되게 이런 일이 있으면 도대체 얼마나 악한 아이들이기에 얼마나 악했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얼마나 폭력적일까. 아마 학교나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자들일 거야. 가정이 굉장히 불우했을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분리시켜야, 특별한 사람으로 분리시켜야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화제의 책 가운데 나는 가해자의 어머니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총기 사건의 가해자였던 딜턴 클리볼드의 어머니가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은 아들에 대한 변명도 아니고 아들을 잘못 기른 어머니의 참회록은 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아들이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고 누구보다 사랑을 많이 받았고 아주 밝고 명랑했는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써내려간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말해요. 인간은 인간을 모른다. 심지어 자식일지라도 사람은 사람을 다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 안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걸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화장실에 가서도 은혜를 받는다고 했죠. 뱃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뚫고 나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와 오늘 본문에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죄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짓고 있는, 아니 앞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그런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자, 그때까지는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하나였죠.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1절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였다. 여러분,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언어는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만들어진 거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언어는 진화된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만들어졌다. 만일 동물이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되었다면 동물 가운데 인간의 언어하고 비슷한 소리를 내는 그런 동물들이 존재해야 되죠.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의 언어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가 나뉘고 그것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뉘었다는 것이 징벌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럼 인간의 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첫째로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입니다. 2절을 보시겠어요? 2절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들이 동방으로, 동쪽으로 옮겼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가인이 성을 쌓았던 것처럼 죄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방법과 환경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만난 곳이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할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강의 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강의 땅. 오늘날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강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 땅이 비옥하고 굉장히 살기가 좋기 때문에 고대 문명의 발상지죠. 거기서 문명이 발달을 했어요. 이 지역을 바벨이라고 하고, 그곳에 인간은 바벨탑을 쌓았고 훗날 거기에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하나님을 떠났지만 내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좋고 편안한 곳이면 괜찮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다, 괜찮다 그러면 인간은 어디든 떠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인데, 그런 결정을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은 가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만나야 되고, 수입이 더 많은 직장에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언제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더 우선적으로 사람들은 많이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죠. 자, 3절을 보니까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기 보니까 서로 말하되 그랬죠. 서로 말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서로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니무롯 같은 사람을 따랐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니무롯과 같은 사람, 창세기 9장 8절 9절에서 나타났던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냥꾼, 용사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큰 힘을 발휘했고 사람들을 지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죠? 인기인, 권력 있는 사람, 재물 있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이제 결정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람들의 말만 듣든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둘째는, 죄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죠. 신할 땅을 좋게 본 인간은 그곳에 성읍과 탑을 건설합니다. 3절 말씀 다시 보면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랬어요. 그 이전까지 인간은 자연을 활용해서 주거지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동굴 속이나 아니면 나무를 통해서 집을 만들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데 신할 땅에서 이들이 건축술을 배운 거죠.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붙일 수 있는 역청, 접착물, 이런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기술을 배우고 교만해졌습니다. 인간은 조그만 것을 발견하면, 조그만 것을 만들면 곧 교만해지려고 하죠. 그렇게 도시를 만들고 탑을 세웠습니다. 그 탑을 바벨탑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 지역에 가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아마 바벨탑일 거다라고 발견된 것들을 보면 그 탑의 높이가 46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죠. 그 시대 되게 높고, 한 면의 길이가 120m가 되는 총 7층으로 되어 있는 엄청난 탑입니다. 왜 이렇게 높이 만들었죠? 왜 이렇게 높이 쌓았죠? 그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니무롯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4절을 보시겠어요? 4절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망이죠. 죄의 본질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뱀이 하던 말이 그와 같죠.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니까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보다 높아질 거다. 이것이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본주의라 그래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집을 짓고 도시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예술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인간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작곡가 하이든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곡을 만들었어요. 음악을 좀 아는 분들은 핸델의 메시아보다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더 대작이라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이든의 천지창조가 초연이 되고 나서, 처음 연주가 되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감명을 받고 하이든을 향해서 기립박수를 했어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때 하이든이 큰 소리로 했던 말,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영광.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죄는 세력을 만들게 됩니다. 죄의 세력, 무리들을 만들게 되죠. 4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죠. 지면에서 흩어지지 말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모였으니까 여기서 흩어지지 말자고 서로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세상 말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뭉치고 모였으니까 이것은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 인격적이고 성품이 좋은데 집단 안으로 들어가면 무서운 이기주의자들, 집단주의자들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것들을 보면 집단 속에서 무서운 말들을 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집단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무서운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 혼자 죄를 지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내가 좀 변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기는 하지만, 그런 세력이 모이면 아주 무서운 폭력이 되기도 하지요. 로마서 1장 32절 말씀 보면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나 혼자 죄를 지으면 정말 불편해요. 두려워요.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옳다 하면서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 무리를 형성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문화와 예술과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음란, 동성애, 폭력을 서로 지지하면서 그 안에도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여러 가지 죄를 합리화하지요. 혹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조금씩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품고 있어요. 나는 가해자의 어머니입니다라고 하는 책에는 도저히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아들의 과거의 모습, 17년 동안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니까 그 안에 끔찍한 사건에 대한 복선이 있었더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들이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 폭력적인 증세, 자살 충동이 있었다. 아들은 자살을 하고 싶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살은 자기를 죽이는 건데 자기를 죽이면 누구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어머니가 자살을 예방하는 캠페인으로 지금 나머지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현상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보았고 알았다면 그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우리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멀어지게 되고 자꾸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그런 사람들과의 모임, 만남이 더 편안해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일까?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말은 모르고 오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알고 계셨는데 알고 심판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르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 내려오십니다. 그분이 내려오시면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로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관계가 단절되는 거.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정말 힘들게 보죠? 관계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는 걸 우린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지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그곳의 환경을 바꾼 것도 아니고 바벨탑을 다 무너뜨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언어를 바꾼 거예요. 언어가 다르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단절되는 거, 크게 힘든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것이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었어요. 이때 바벨탑만 쌓지 않았어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영어 때문에 덜 고생하는 건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하기 너무 정말 힘들면 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그랬나 우리가 한두 번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언어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어요. 죄의 결과는 불통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 불통의 문제로 너무 고통스러워하지요. 부부싸움, 자녀와의 갈등도 불통의 문제입니다. 서로를 알아달라고 말을 하는데 들어주질 않아요.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아내는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같은 말을 하는데 남편은 같은 말만 한다고 화를 내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머리가 아프고 아내는 가슴이 아프고 아픈 부위도 달라요. 불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남편은 동굴에 들어가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고 그리고 혼자 다 해결하고 바깥으로 나와요. 바깥에 나와보니까 아내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내는 우물을 깃는다 그러죠. 우물을 깃듯이 조금씩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힘들어요. 여인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꼭 로또 같아요. 당신은 복권 같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라 했죠? 맞는 게 하나도 없네. 정말 맞는 게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소통을 배우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면 소통하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라고 말해요. 우리는 누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분끼리 소통하는 분이십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함께 임했고 그 방언으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소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서로 소통하는 법을 배워요.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라.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것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서로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랬죠. 지면에 흩으셨다. 죄의 세력을 흩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다른 쪽에서 보면 이게 회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으시는 게 심판과 동시에 이것이 회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결과가 뭐냐? 흩어지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세상으로 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요. 자꾸 흩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안 좋은 교회죠? 육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성령이 아니에요. 육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육으로 하나가 되면 모이기는 하는데 전도하지 않아요. 선교하지 않아요. 세상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다 보니까 갈등하죠. 싸우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때 흩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머물러만 있으니까 핍박이 오니까 흩어지잖아요. 흩어져서 성령의 일들을 행하잖아요. 흩어지는 거예요. 성 쌓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길 닦는 교회, 세상으로 보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 예배뿐만이 아니라 목장으로 보내는 교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마음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 탑을 쌓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만의 생각, 나만의 성공, 야망, 욕심, 명예를 위해서 끊임없이 쌓아가는 마음의 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벨탑이에요. 그것이 무너질 때는요, 그게 고난이라 그러고 위기라 그래요. 힘든 일이에요. 내 안의 성이 무너질 땐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도 잘 받아들이면 축복이 됩니다. 고난에 따르면은요, 그게 축복이거든요. 이번 달 추천 도서의 저자이며 주인공인 하형록 씨는 2013년 미국 대통령의 추천으로 국립건축과학원 이사가 됐습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성경신학대학의 부이사장, 선교단체 자마의 이사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나 영적으로나 이렇게 탑 리더로 아주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이분에게는 큰 아픔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회사에 다니던 29살의 나이에 회사의 중역이 됩니다. 큰 건축회사의 중역이 되니까 연봉이 한 수십만 불 되고 정말 잘 나가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얻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에 충분하겠다. 이렇게만 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냥 의식을 잃었습니다. 심실빈맥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병이 뭐냐면 심장이요, 통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습니까? 통제가 되질 않고 빠른 속도로 뛰다가 죽는 병입니다. 심장이 막 박동하다가 죽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을 이식해야 돼요.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게 다 멈추죠.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것을 멈춰야 됐고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심장을 이식받기까지 2년 동안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이며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 이분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새롭게 만났다고 하는 이유는 이분 전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아니,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을 정말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비로소 모든 것이 무너져 갈 때 주님 이외에 돌아갈 곳이 없었고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의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동안 잠언을 수도 없이 읽었고 그때의 경험으로 책을 썼어요. 잠언의 지혜서입니다. 이 책의 첫째 장 소제목이 뭐냐면 항복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항복이 축복이다. 항복이 축복이다. 친구 사이에서도요, 항복을 해야 우정을 지킬 수 있어요. 자존심 내세우면 친구하기 힘듭니다. 항복해야 우정을 지킬 수 있어요. 부부관계에서도 내가 배우자에게 항복할 때 가정을 지킬 수 있듯이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진정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진짜 주님에게 내가 항복해야 되겠다. 거기서 회복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과 육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엄청나게 영향력 있게 그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하면 흩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게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이 발음에 따라서,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혼란이라고 하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두 가지의 견해가 있거든요. 9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로 향하는 문이 될 수도 있고 혼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동기예요. 마음의 동기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우리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바벨탑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도구냐. 그건 마음의 동기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잠언 21장 2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를 만들고 탑을 만드는 것이 왜 나쁘겠어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게 민수기거든요. 민수기라는 말은 넘버스, 숫자들 그런 말이에요.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라고 해서 모세가 세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했을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똑같이 숫자를 셌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왜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숫자를 셌고 다윗은 자기 힘을 자랑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숫자를 센 겁니다. 똑같은 행동인데 마음이 달랐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심지어 목사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 마음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마음의 목적이 분명하고 중심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